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꽤나 흥미로운 그런 주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흥미롭기보다는 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주제였는데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개역 개정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고민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무엇인가 좀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든지 어쨌든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죄의 종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든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심지어는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피 흘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우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까요? 정말 점없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교리반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도 사실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참 좋죠. 그게 맞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에요. 과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인가? 또 그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살펴보기 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대요.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라고 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에 대해 짓는 죄는 별거 아니구나. 사람에 대한 죄는 얼마든지 지어도 되는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짓는 죄를 가볍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요, 사람의 죄는 가볍다, 이 말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극단적인 이런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가족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일까요?
가족과 인연을 끊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족보다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 가족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가족을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도 역시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도 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다. 그 죄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죄가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나 그렇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나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형제에 대하여 탐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터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지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용서되는 너무나 사소한 죄라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공로나 노력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겉보기에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동전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은 색깔과 그리고 정의하는 것은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회개했다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회개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이 사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도 했습니다, 다 고백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나의 죄를 그냥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핵심은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도대체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어디를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켰으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죄든지 회개해야만 구원받고 용서받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죄는 없다. 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벼운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죄를 가리켜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그래서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서기관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라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가정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겠니?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귀신의 나라를 결박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잔존하는 사단의 세력이 아직 남아 있어서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동시에 마귀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확실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허리를 꺾으셨고 그 머리를 짓밟으셨으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마귀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수도 부인하고 예수의 능력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성령 하나님의 일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 회방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안 믿는 것이라고? 그럼 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성령 회방죄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우리 중에 누가 대놓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다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 거야,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심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에요.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을 모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의 정성으로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자꾸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어느 종교를 갖든지 다 똑같은 종교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어차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여러 개가 있지만 올라가면 똑같다, 어차피 산 꼭대기에 다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차피 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종교다, 다 똑같은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루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가 싫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민망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싫어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다가 이제 회개를 멈춰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민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또 회개해도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테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도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나의 형편이 더 이상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과연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구원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거룩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오직 그분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회개하고 또다시 넘어져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민망해. 하나님 앞에 너무 자주 죄를 지어서 너무 염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죄 때문에, 너무 반복되는 죄 때문에 민망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나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저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의 신앙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어차피 또 죄 짓고 넘어질 텐데 회개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도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